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중에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의 샘을 파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동의되십니까? 회사 운영이나 아니면 국가 경영 또 개인 인생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아주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둔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지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지혜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지식은 지혜롭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많은 정보를 가졌다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정보가 차고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는 오히려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흘러차고 넘치는 정보야말로 바른 결정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광범위한데 문제는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내가 필요할 때 이것을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 가공하고 관리하는가, 이게 요즘에 회사마다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과 정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8월 한 달간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지혜의 말씀, 삶의 슬기를 안내해 주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알면 모든 지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식도 잘 활용할 수가 있으며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혜를 얻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31장까지 돼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성경 잠언 전체를 읽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마치 깨소금 뿌리듯 그리고 아름다운 향신료 뿌리듯 음식에 들어가야 될 그것이 들어감으로 더 윤택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합니다. 잠언, 여러분, 잠언은 어떤 성경입니까, 집사님? 여러분, 잠언은 어떤 성경책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 집사를 보면서 딴 것을 보는 것은 미안해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잠언은 어떤 성경입니까? 네, 지혜의 말씀 정답 나왔습니다. 근데 초심자들은 잠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잠이 올 때 읽는 건가 보다. 아니, 잠 안 올 때 읽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주로 아가서를 아기들이 읽는 성경책, 또 에베소서를 애 못 가진 사람이 읽는 책, 마태복음을 멸치볶음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잠은요, 잠을 자다의 잠자가 아니라 그 잠자가 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한자를 보면 위에 대죽,
대나무 죽자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봉할 함자가 있어요. 이게 잠자예요. 그러니까 한자에 나타난 뜻은 뭐냐면요, 잠언은 대나무, 옛날에는 어디가 이렇게 트어지거나 빵꾸가 나면 여기에다가 옷을 깁는데 바늘이 쇠로 된 게 없어가지고 대나무 바늘로 그거를 이렇게 기웠어요. 그래서 이 한자에 나타난 뜻은요, 잠은 이렇게 메꾸다, 봉하다, 그 다음에 꿰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잠언, 꿰매는 말씀들이 모아놓은 책, 과연 뭘까요? 자루가 터지면 곡식이 새어 나오므로 거기를 메꿔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격은 온전하지 않아서 언제든 구멍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새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인격을 계속해서 꿰매 주어야 된다라는 뜻이 잠언의 한자의 뜻입니다. 히브리 원래 말로는 미슐레라는 말로 쓰는데 삶과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고안된 짧은 격언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자의 뜻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인생이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해지거나 터질 때가 있는데 그거 메꿔주는 게 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 있는 말씀은요, 한 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랄 때마다 또 터질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주면서 채워가는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지혜를 알려주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너무 기가 막힌 지혜와 또 명철의 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과 비즈니스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이곳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윤활유 치듯이 우리의 인생을 잘 지혜롭게 살라고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윤택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꼭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은 지혜의 서라고 했는데 세상에 지혜의 서가 많아요. 그리고 처세술,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독특한 것은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잠언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왜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8월 한 달 동안 이 잠언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은 왜 읽어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잠언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려줘요. 다시 한번, 잠언은요, 왜 중요하냐?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성경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외하라는 말은 성경에 잠언에 특히 여러 번 나와요. 1장 7절, 8장 13절, 9장 14장.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말씀만 볼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하나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장에는 지식이 나오고 9장에는 지혜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 번 나와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되지만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근본이라고 되어 있죠.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래는 뿌리가 아니라 beginning, starting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동양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계 모든 자연과 그리고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기준과 뿌리가 없으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허무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재물과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되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경외하다는 말 여러분 잘 보시면 The fear of the Lord is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을 영어가 잘 표현을 못했어요. 이 한자 문화에 있는 이 경외라는 말이 너무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fear는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 숨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는요 하나님과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존재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의 fear하고는 이건 표현 자체가 안 돼. 왜냐하면 fear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몽둥이질할까 봐 두려워하지만 경외는 그런 게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서 모유를 쫙쭉 빨면서 배불 부리듯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마의 심장 소리가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존재가 너무너무 커서 두렵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상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대한 존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어라.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바른 기준이 없는 인간의 욕심과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잠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 세상의 지혜는 항상 인간의 욕심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선언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예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발달했어요? 봉건사회부터 지금의 자본주의와 또 공산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자본주의 이후에 원래 공산주의가 나와야 되죠. 맞지요 목사님?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자본주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봉건시대에서 갑작스럽게 그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려요. 이론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유물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물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그 철학과 관점에서부터 시작된 게 그게 유물론에서 공산주의까지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공산주의가 그 극성하던 때에
사회 정의와 약자에 대한 그 표현과 그 마음은 너무 중요했지만 그 공산 그 정권이 지워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야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없는 과학으로 발달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기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진화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그 자기의 중립과 자기의 존재를 강조하면서부터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부터 그렇다면 신이 없는 그 세계에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그러면서 하나씩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다 조사를 하면서 만들어 나간 것이 여러분 창조론의 반대되는 진화론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배웠고 여러분도 배웠잖아요. 진화론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나름대로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을 조금만 공부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창조론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해요. 진화론을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믹싱 링크라고 포유류에서 파충류에서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데 오리 너구리니까 오리면서 너구리다. 새로운 중간종이 나타났다. 근데 그 오리 너구리는 원래 오리 너구리 종이에요. 근데 이거 중간에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또 계속 변화된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게 미싱 링크라고 뚝뚝 하나 둘씩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치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진화론을 믿으려면요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신봉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식과 지혜는 반드시 그곳에 탐욕이라고 하는 곰팡이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요,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반드시 인간 내부에서 쏟트는 그 탐욕의 곰팡이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주석서를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뭐냐? 경외한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의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보석이 없어졌어요. 시시한 보석이 아니라 15캐럿 보석이 없어졌어요. 집을 들었다 놨다 할까요? 맞아요. 다 뜯어보겠죠. 그만큼 값진 거니까. 그 값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거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첫 번째 근본이고,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 찾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 그래서 잠언이 왜 중요하냐? 바로 지식의 시작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읽어야 하는가? 그것은 잠언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는데 가장 큰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생물, 또 아이들 맞는 스포츠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들이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는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도 커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들의 모든 행동과 저들의 미래의 모든 계획은 그 마음과 영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야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은 어른들만의 성경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잠언을 꼭 보세요. 거기에 필요한 중요한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 거기는 또 빚보증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쉽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쉽게 지워버려요. 빚보증했을 때의 그 나쁜 결과는 어떠하냐, 거기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고요. 성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신문사에서 청소년들이 알고 익혀야 할 10가지 교훈을 잠언에서 뽑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잠언은 가르쳐준다. 그래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너의 그 작은 미천한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통찰력을 잠언이 알려준답니다.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린아이가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는 신뢰를 가르쳐 준답니다. 잠언 3장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는 일에 대한 교훈을 알려준답니다.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짜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일에 대해서, 근면함에 대해서, 저도 중학교 때인가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개미도 열심히 일하는구나,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요. 다섯 번째, 관계에 대해서 조언해 줍니다. 잠언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에게 지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는 순결입니다. 순결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6장 25절에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올리지 마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이걸 못 알아들을 것 같지요? 다 알아듣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재정에 대해서 financial proof를 여기에서 얻게 됩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이라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의는요, righteousness, 의로운 자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또 8번째, 부모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교육보다 잠언 교육을 시키세요. 근본적인 교육이 일어납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효도입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인륜을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9번째는 긍휼입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여기서 어려운 사람 도우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재물로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그러면 빚쟁이가 된 하나님은 언젠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는데, 그 당대가 아니면 그 자식 때까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요, 어린아이들도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남한테 쓰는 돈이 아깝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늘 듣던 얘기 있어요. 손해보면서 살아라. 손해보면서 살아라. 그 손해보는 것이 난 싫었거든요. 근데 약간의 손해보는 것이 나중에 돌아오더라고. 인정으로 돌아오고 기쁜 말로 돌아오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믿는 사람들은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요즘 아무리 기독교 나쁘다 뭐 욕을 하고 무슨 죄 있는 것처럼 막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절, 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다 누가 시작한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시작했어요. 거의 90%가 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교회가 연관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가장 요즘에 그냥 하나씩 드러나는 그거 뉴스와 집중화시켜가지고 무슨 교회가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인식하게끔 막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 10번째는요, 장래에 관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18절,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거든요. 어제 윤종국 원사님 댁에서 우리 첫째 아들 조슈아가 다음 주에 멀리 대학에 가기 때문에 졸업 파티를 열었어요. 많이 교우들 오셔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같이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만찬을 나눴습니다. 평생을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았는데 기저귀 갈 때부터 보던 그 아들이 벌써 자신들보다 훨씬 커가지고 멀리 대학을 간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장하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집사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도 지켜주셨다면 저곳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 내가 데리고 있는다고 해서 24시간 내가 눈처럼 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침에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밥 해주고 사실 그거 다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 품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멀리 가면 이 아들 어떻게 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된다고요. 우리 그런 부모님들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라는 믿음이
부모에게도 있어야 하고 자녀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심어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부모 없으면 못 살아. 난 걔 없으면 못 살아. 언젠간 떠날 나이인데 미리 좀 가는 게 뭐 어때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내가 돌보는 것보다 더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잠언이요, 내 아들들아. 그래서 어머니가, 여성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가는 자녀들 혹은 군대 가는 자녀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때로는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명심하세요.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느끼면서 확신에 대한,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오늘 든든히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굳건한 지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잠언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잠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게 해줍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줍니다. 다 같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잘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나도 잘 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조금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5,000년 역사에 모질고 거칠고 험난한 가난의 인생을 살아왔던,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삶을 지내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돈 좀 만지고 배부르게 먹는 게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부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 많은 사람을 자산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그런 사람들을 잘 산다고 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평안히 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이 잘 산다는 말을요, 우리가 혼돈할 때가 너무 많아. 돈이 많아야 되고 재물이 많아야 잘 살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잘 산다는 뜻은 뭐냐면요, 관계가 좋은 거래요.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좋으면요, 아이가 자라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노년이 돼서 그의 부모님이 자녀와 잘 살면 부모로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힘든 것은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 부딪히면서 힘든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를 괴롭히게 하는 건요, 업무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뜯기고 헐트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잘 사는 건요, 우리 한국 순수한 말로 사이가 좋다. 관계, 사이가 좋은 거예요. Good relationship이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래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요, 재물의 많음과 적음 없이도 잘 살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돈 많다고 마지막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다 서로 사이가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주제들이 많아요. 재물에 관한 얘기, 겸손과 교만, 이웃에 대한 이야기, 언어 생활, 가정 생활, 말에 대한 것, 이런 지혜들이 거기에 망라해 있어요. 잠언은 그래서 우리 삶에 실용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쪽집게처럼 찝어주세요.
잠언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헛똑똑 그랬어요. 헛똑똑. 하는 짓은 야무지고 깔끔하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요, 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일까?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없어서 고민이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떠올리게 하셨더라고요.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성프란시스코는 수도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함께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단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단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구,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평화의 기도처럼 살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윤활유 역할, 때로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에 광택이 납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부자로 살았지만 자기의 모든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수도사로 향했던 성 프란시스코,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그 뒤를 따라가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그의 손바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받은 성 프란시스코, 그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얻기를 원했던 그 귀한 마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복된 인생 살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잠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우리 인생을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잠언을 한 장씩을 읽고 여러분이 통 하면서 올리는 글을 보면서 어떤 집사님은 마음에 드는 문구를 이렇게 적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보면서 저도 또 은혜 받아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동안 잠언이 여러분의 지혜의 삶의 뿌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는데요,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읽으면 1년이면 12번 읽는 거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격에 욕심이 터졌을 때, 때로는 내 인격에
분노와 화로 터졌을 때, 때로는 내 인격에서 국률이 없어졌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그것을 깨워서 봉하여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을 사랑합시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바라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마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을까 생각해. 지금은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떤 그 캠페인을 벌였냐면 고미안 운동을 벌였어요. 저와 같이 마포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은 아마 아실 텐데, 고미안 운동이 뭐냐? 고마워요. 미숙해요. 미안해요. 안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이거 운동하자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도 참 인생이 험했나 봐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 준 거 보니까.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 고마워 말 잘 안 하잖아요. 됐다. 치라. 미안하다는 말 더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 I'm sorry. Thank you. I'm sorry. 그거 참 부럽더라 처음에. 입에서 미국에 오래 산 한국 사람이 한국에 가면 당황하는 게 있대요. 사람이 가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간대. 근데 한국에서 한 달만 살다 보면 자기가 치고 다니고 있더래. 쏘리 미안해 못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걸 배운 거예요. 랄라랄랄랄랄라 고마워요 랄라랄랄랄랄라 미안해요 랄라랄랄랄랄라 안녕해요 다 함께 작합시다 랄라랄랄랄랄라 우리는 뭐 중들이 있어. 지금도 난 기억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표어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그렇게 적어놨대. 얼마나 인사를 안 했으면 그럴까.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밥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미안합니다. 되는 가정은요 이게 잘 돌아간대요. 되는 가게들은요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서도 이게 된대요. 근데 위에서는 억누르고 밑에서는 쳐누르고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고미안 운동해야 합니다. 이 지혜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잠언을 읽어보니까 고미안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서로 겸손하고 존중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고미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철들면 제가 감히 못했는데 철들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철들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가 되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힘이 빠지거든요. 내가 젊을 때 며느리하고 그 갈등 관계 내가 지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지. 누구하고 내가 절대 지지 않아.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다 빠져요.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면 철드는 거고 그때가 곧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닫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죽을 때 가까워서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잠언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밥상 없는 사람이에요. 식당은 밥 먹는 곳이. 돌 좀 나오면 돌 걸러내면 되고 주인한테 컴플레인해서 돈 안 내면 되지. 그렇다고 밥상 엎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은혜의 밥상을 엎는 사람은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가꾸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교회 공동체는 기스나요. 스크래치 나고 깨어져 버려요.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교회가 깨지거나 내가 그 교회를 또 나가야 돼. 교회 반복적으로 떠나고 또 다시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 있다가 1년을 못 있어. 여기 있다가 2년 못 있어.
그러면서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의 장소에 오면 고마움과 미안함과 안녕함을 같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의 지혜의 말씀.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평온해지고 이웃과의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들어갈 목욕탕물이 있어요. 거기에 오물을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그 목욕탕물이 내 자식, 내 딸과 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면 걸러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똥오줌을 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고요. 예전에 제가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 안에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뭐 노란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도 이상해가지고 어느 할아버지가 조용하게 들어가서 딱 건져내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팍 잠수하고 물 팍 하고. 여러분, 더러운 거 있으면 치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만들어야 될 곳, 그곳은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귀하고 더 잘 사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만나는 교우들을 잘 선대해 주십시오.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그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져주고 굳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 관계 속에서 좀 틀어지고 잘못되고 뭐 교회 생활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일하면서 그거 다 자잘못 따지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때 지나가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되도록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깊이 새기고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셔서 잠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지혜와 명철의 샘을 넉넉하게 파악하셔서 축복으로 이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지 하루하루 살기도 벅찹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지혜의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잘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